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서울이 갑자기 함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피난을 가다 보니까 이 중학생 동창 3명이 가족들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이 중학생 3명이서 이제 그걸 헤쳐서 피난처를 헤쳐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데까지. 그래서 몇 달 동안 걷고 걸어서 그 전쟁터 그 피난 행렬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 경험을 얘기하시면서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함께 놀고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로 자기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이 친구는 정말 거기서 이렇게 빨리 먹을 것도 찾고 잠자리도 찾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 잠자리가 너무 춥다. 이불이 없다. 그러니까는 짐이 되는 거예요. 2명의 친구에게 있어서. 한 친구는 자기하고 같이 냇가를 뒤져서 가재라도 잡아오고 뭐 어떻게든 밤 되면 잠잘 자리라도 찾고 불이라도 떼는데 한 친구는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자기는 평소에는 못 봤거든요.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자, 거기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래서 그 내면에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봤다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모든 조건이 바뀌면요. 나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은요. 노래를 새로 나온 신곡을 불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죠. 일제 36년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요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조선시대에 대해서 조선시대는 맨날 당파 싸움하고 조선시대가 우리나라를 망쳤다 뭐 이런 생각을 내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릴 때부터 국사 시간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당파 싸움하고 조선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이걸 어릴 때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게 각인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찬찬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요. 참 조선이 우수한 나라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일단은 조선은 그때 시대에 보기 드물게 기록물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모든 걸 의외로 뭐 대부분 그 시대의 나라들은요. 왕이 한마디 하면 끝이고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면 끝인데 의외로 조선은 합리적이에요. 재판 과정 같은 거 모든 이런 게.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조선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됐지? 이게 일제의 잔재더라고요. 36년 동안 이 일본 교육청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편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알게 모르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민중들이 고생하는데 이 일본이 구해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제 36년만 해도 이 잔재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2024년도인데 거의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49편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36년만 식민지를 해도 이렇게 잔재가 오래 가는데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니 그 과거의 상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틀린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첫 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를 불러라.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상처 내려놓고 새 노래를 불러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그럼 새 노래가 아닌 게 뭐냐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과거의 상처 속에 아직도 내가 매여 있다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나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포로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 서러웠다. 이거는요, 아직도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항상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정의 상처와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요, 아직도 우린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문에 누가 나쁜 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음을 놓쳤던 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거.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서러웠다. 그 이전에 왜 포로가 됐냐?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새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노래는 과거에 이랬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나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이게 새 노래예요. 다 글러먹었어. 교회가 이렇고, 가문이 이렇고, 이거는요, 맨날 헛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순수 복음,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건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 오면요, 그걸 가지고 축복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새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가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드디어 돌아왔다. 포로 귀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새 노래가 아닌 증거가 뭐냐?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응답 받아도 그 다음에 또 전쟁 나고 또 속국되고 또 식민지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일 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응답받았다. 야, 이런 축복 받았다. 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여기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안 풀리면 어쩔 건데요. 만약에 뭐가 잘 안 될 때는 어쩝니까? 내한테 뭐가 잘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서 행복하다. 이거는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진짜 새 노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요, 다시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안 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집도 새로 짓고 완전히 황폐하게 황무지된 곳을 새로 다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과연 새로운 출발인가요?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처절하게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여러 명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탈북자들이요, 진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너오거나 아니면 내가 잡히면 차라리 이 독을 먹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품속에 독을 가지고 저 베트남을 거쳐서 메콩강을 건너서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탈북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중국을 통해서 저 동남아를 통해 고생해서 죽기 살기로 넘어와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넘어와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기로 살기로 넘어와 놓고 새 출발했는데 여전히 나의 영적 문제와 운명 팔자에서는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절대 새 출발이 아니에요. 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어도요, 영적 문제는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새 출발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출발해야 그것이 새 출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오직 복음의 은혜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 이것은 진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막 너무 힘드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고 힘드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속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깊이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 능력으로 해방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마음 안에 깊은 곳에 불안이 해결이 안 됩니다. 불안에 따라오면 우울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이분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도 수면 장애 겪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요맘때 심합니다. 환절기에는요 수면 장애가 많아요. 말하자면 뭐 새벽 1시 반, 2시 반에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잠이 안 와. 그러면 낮 동안의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잠이 안 와. 새벽 3시, 4시 자야 된다고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와. 그러면 또 낮 동안에 비몽사몽. 특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 어린이들 진짜 심각합니다. 거의 뭐 오전 시간 점심 급식 먹기 전까지는 비몽사몽간이에요. 뭐 전부 다 짜증나고 공부 안 되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또 몰려오죠. 참 고난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분도요, 이 수면 장애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면이. 그러니까 뭔가에 이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종교 생활.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포로 70년에서 해방돼 나오고 아무리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아무리 새 출발을 해봤자 그 속사람은요 여전히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상처, 옛 체질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새 노래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것인가?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속사람부터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로부터 새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거는요, 어차피 불신자는 부를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부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특권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또 새 노래란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돼 있죠. 이 성도의 모임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돼 있어요.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시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딱 떠오르시죠?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국어를 잘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이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의 감사가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아이 뭐 근성으로 그래 구원에 감사하지 안 감사할 리가 있나, 예수님 은혜 감사하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님인데 그죠? 아 실제로 그런 분 봤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그럼 뭐 그만큼 또 안 해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툭 하면요 가출을 해요. 왜 가출을 하냐? 너무 막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남편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집사들도 내 말 안 들어주고요. 그냥 교회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는 해방이 안 될 것 같아. 일본으로 막 가출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이 구원의 감사가 이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 뭐 감사하지 누가 안 감사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냐? 자꾸만 다른 게 갈급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결정적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물질의 부족함, 사람 관계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막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안 돼. 이런 삶은 무슨 삶이냐? 사상누각. 사상누각이 뭔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든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어떻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해보면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중직자인데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쭉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요. 사업이 자꾸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간이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지고 몸이 막 안 좋아지고,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니까요. 이분이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별로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그럴 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직시를 한 거예요. 와, 나는 알고 보니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이 아니고 나는 돈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성공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울 수가 없는 인간이었구나. 자기 자신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영적인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자, 복음으로 충분한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셔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슴이 뜨겁고 이 새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 마음으로 구원을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점검이 되고 체크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노래는 어떤 거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요,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는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였는데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발판, 내 사역의 발판. 우리의 미래가 불안이었는데 보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확신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했는데
무능력이요 무응답이었는데 이제는 내 지금의 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또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과 응답으로 내 현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3시대. 여기 3시대 아니습니까? 3시대가 살아나는 절대망대.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절대망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지금 이상할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을 수 있어요. 영적인 도전을 하세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여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보면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뒷변에 보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영적 겸손은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 겸손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질문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수면 잠자기 전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수면 장애가 참 많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베드사이드 스토리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잠자기 전에 잠깐 옆에 앉아서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그래 잘 자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사이드 스토리가 굉장히 아이들 정서와 교육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수면 장애 시달리면요 밤새도록 자도 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잔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니까 멍하잖아요. 그래서 베드사이드 스토리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5분 동안 베드사이드 스토리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내가 좀 이렇게 그릇이 좀 건강하다 싶으면요 기도 수첩 틀어놓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자세요. 달라집니다. 아, 나는 도저히 이 기도 수첩을 읽거나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숏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나는 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주보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이 주보 좀 묵상하세요. 요쪽 이쪽 뭐 광고도 보시고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그동안 나왔던 말씀들이 여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좀 읽고 묵상하라니까요. 요것만 해도 잠자기 전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잠자기 5분 전에 베드사이드 스토리 스스로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새 노래가 뭐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가 무슨 개모임 하듯이 정한 날에 맨날 모이고 이게 아닙니다. 개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친히 주시는 것,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를 언약으로 주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오늘 또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최고의 시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새 노래로 찬양하라.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로에서 기한을 해도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내게 점검하세요. 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낙심된 자리에 있다 하여도 나에게 이 새 노래가 불러준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제 속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칩이 있어요. 그 칩이 뭔가요? 제가 오늘 우리 말금이와 얘기했어요. 봐라 말금아, 이 스마트폰, 우리 언제든지 인터넷도 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지. 누군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주 스마트폰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만들어진 스마트폰은 절대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왜? 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 이게 사람이야. 겉으로 똑같이 봐도 하나님의 칩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칩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칩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는요,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고 무능해 보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칩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 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새 노래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6절부터 9절은요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힘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낙심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3일 만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도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라고 돼 있죠. 이거를 좀 이렇게 읽기 쉬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번역하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견고한 사탄의 진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군대가 돼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의 진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사탄의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게 어디냐? 여러분 스스로예요.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끝없는 불신앙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이 보수는요, 복수, 쉽게 말해 갚는다 이 말입니다.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여러분, 이게 8절 이 부분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본을 보이려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고
무려 몇천리 길을 끌고 갔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그 다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요? 백성들 보라고 본으로 다시 반역하거나 독립운동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고 왕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몇천리 길을 걸어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비참한 과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말은요, 우리가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반대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너무 힘들고 궁지에 몰린 것 같고 꽁꽁 묶인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여기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양, 새 노래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이 두날 가진 칼이 뭡니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두날 가진 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결론 해주세요. 히브리서 22장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자,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냥 노래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찬양인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힘의 원천인 겁니다. 자,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 사울왕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교도소장까지 전부 다 영접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를 회복하는 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름으로써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 노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산업과 학교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곤비하게 만드는 사탄이 주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고 해방되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